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십시오 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 여행을 하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우주 여행 시대가 열릴 만큼 우리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불안해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폭력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전 세계를 덮고 있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줄어들고 절망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나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공포와 절망 속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태양을 가리시고 흑암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여 세상은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이며 창조자라고 여겼던 태양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두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매우 단순한 요구를 애굽 왕 바로에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반복해서 거듭해서 요청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였기에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사망하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큰 우박으로 채소와 곡식들이 초토화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와서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먹어서 애굽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바로를 향해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어둠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애굽인들은 더욱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일치류의 신으로 호러스, 정오의 신으로 아텐, 석양의 신으로 아툼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레 혹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이 그들의 창조자라고 믿었습니다. 애굽 왕인 바로는 이러한 태양신의 숭배자이며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 태양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어둠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했습니다.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없이 어둠 속에 있는 기간은 공포의 기간이었으며 공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최고의 신 태양신은 애굽인들을 전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이 애굽을 덮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 반역의 죄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서 악인의 길은 깊은 어둠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어둠에서 행한다 라고 요한일서는 표현했습니다. 현재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거역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거역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며 알려주신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 것에서부터 현재 흑암이 애굽을 덮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된다는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오늘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최종 운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멸이에요.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복해서 거역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은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서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이 빛 속에 있었습니다. 빛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흑암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상징한다면 빛은 진리와 순결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을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사이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한편 애굽 왕인 바로를 어둠 속에 있게 했던 흑암이 또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자들, 유다서 13절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환상에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둠 속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암흑의 재앙은 장차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이러한 암흑 속의 재앙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네,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활동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대신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의 빛 대신 주님에게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길에서 걷고 있는가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20대의 젊은 자매와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수년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던 자매였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자매가 물론이죠 목사님,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런데 자매님 언제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할 예정이십니까?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있나요? 자매님이 지금 20살이니까 30살에는 신앙의 결단을 하시겠다고 약속할 수가 있으십니까? 이때 그 자매님께서 저는 그런 약속 못합니다.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은 긴 기간인데 제가 30세가 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요 자매님, 10년이 길다면 앞으로 5년 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결단을 하실 것을 약속할 수가 있나요? 이때 그 자매가 목사님, 그 이전에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자매님의 신앙 결단 시기가 정해졌네요. 5년 안에 자매님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기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 그 자매가 목사님, 5년간이란 기간 동안 제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비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로 지내라는 것인가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기간입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그럼 자매님 앞으로 1년 안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약속하시지요. 1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시며 악마와 함께 세상 속에 멋대로 지나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시지요. 이 말을 들은 자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결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기간은 너무나 위험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기간은 두려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기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살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둠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